빌립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 복음의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빌립보를 지나 로마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사용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이 환경과 장애를 뚫고 역사했는가 또한 확인했습니다. 바울의 겉모습은 그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초라한 그 패배자로 보여지지만 주님은 그의 인생을 높이 들어 이 땅에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지난 3주간의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의 사건이 일단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었고 그 전달된 복음의 메시지는 메아리처럼 들려졌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파된 메시지가 빌립보에 사는 미천한 한 여인이었던 루디아에게 전달되므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는 진전되고 또 진전되어서 2000년을 지나 이 한반도에 그리고 동쪽 끝 이곳 강릉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 복음은 멋진 외형이 없습니다. 복음은 논리적, 과학적 그 고도의 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닿아질 때 예정된 그 주의 백성들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열심히 사역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고 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 사역에 일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한가운데 깊은 감옥 한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렵고 대단히 복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주로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 18절을 다시 보시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몸은 한정되어 있고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주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주로 전파되지 않고 복음 전달자의 능력이나 실력이 전달된다면 그것은 실패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간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또 기뻐하는 그 표면적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 곧 풀려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바울의 기쁨은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자, 여기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삶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실존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동시적으로 이것이 영적으로 발현되는 현상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설명을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관계 속에 연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를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를 그 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처소가 성령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이듯이 이제 그 놀라운 신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안에 참여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적,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고 그 안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격적 교제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일어난 자에게는 반드시 어떤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다름이 아닌 삶의 방향과 목표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삶의 방향과 목표점은 바뀝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타락한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그가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 태어나게 되면 하나의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면목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땅의 것이 죽음의 것을 가져온다는 것을 모른 채 일평생 땅에 매여 죽음의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이 죽음의 종노릇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일평생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죽음은
생물학적 죽음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도 포함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에서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옥의 죄수를 놓치면 자신이 죽음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죽음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학적 죽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복음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서 돌이킵니다. 죽음의 종로로 아래 있던 인생이 그 쇠사슬을 벗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생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란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관통하지 않고 복음이 수용되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의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에 이 복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이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이 되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판결을 하게 하고 옥에 가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외 없이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개종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재판을 받게 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도 그 핍박에 희생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진리의 광선의 빛이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그분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볼 때 이 복음은 철학의 논리와 전혀 맞지 않았던 가치 없는 허구적 논증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 지역에 도달되었을 때, 그리스에 도달되고 로마 대륙에 도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개종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복음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잠시 후면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의 고백은 전혀 죽음과 무관한 사람처럼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 그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회사가 잘 되고, 내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잘 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세속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잘됨의 의미,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견고히 존재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잘 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견고히 존재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기초하여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이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전의 삶은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판단에 따라 자기 인생을 규정받았던 인생에서 제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판정하는 그 가치 판단에 따라 자기 인생에 규정당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인생은 구원받기 이전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는 다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 안으로 들어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재단할 수 없습니다. 행여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생명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곧이어 따라오는 몸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인간을 분석할 때, 규정할 때 죽음과 부활 사이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기에 주님 재림하시면 저 영원한 생명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육체의 한계 속에 갇혀 있기에 수시로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을 보증받은 신자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구원받은 신자도 속으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관한 탄식입니까?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도 발을 땅에 딛고 살기 때문에 육체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리 신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몸이 온전하게 속량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소망하는 그 이유, 그것은 내 안에 그가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어버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사시지 않는다면 결국 나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이기적인 내 자아는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영원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 자아가 죽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를 지금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시점에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새로운 본성, 새로운 자아가 등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은 자주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이 에베소서가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보고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 있음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 또한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자는 이 본문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신비한 것은 신자의 영과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자도 비신자와 동일하게 현실을 살아가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신자는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그 마음과 영은 하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현실을 살지만 그 현실에 매몰된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사는 자는 늘 현실 너머를 초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신자들과 동일하게 여전히 현실에 매몰된, 현실에 갇힌 자처럼 살아간다면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지 물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세상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이 다름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에 추가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중에, 자, 이 우리 중에 이 우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던 일단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0.1%도 안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상황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실패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승리자로 콜링받았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위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쾌락을 위해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 안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옛자아가 소멸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다면, 본 어게인 했다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된다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일 때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이 가난함에 옷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십니까?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논의하십시오. 그분하고 대화하십시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종이 주인을 맞는 것처럼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서 경성하여 허리를 동이시고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경성하십시오. 세상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간다고 분주하게 하지 마시고 질서 있게 행하셔서 구원의 뿌리 안에 여러분의 존재를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무력하게 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 믿음의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긍심과 존재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